우리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46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46쪽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9절 말씀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사 왕제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이전에 갈렙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또 갈렙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렸습니다. 이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갈렙 찬양대원들 건강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여서 주께 온전히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또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뜻하신가, 하나님이 역사하신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주시고자 했던 이 목적을 우리가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뜻 앞에서 그 목적 앞에서 우리가 아멘 하며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 때 우리가 계속 나누는 말씀인데요. 오늘 특별히 이 부분은 우리 성도들과 같이 좀 나누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자, 이스라엘에는 지금 남쪽과 북쪽이 나누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의 그 7대 왕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은 여러분 들어봤지만 이 왕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30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전의 사람들, 이전의 왕, 6 왕들보다도 더욱 더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악을 행했기에 이렇게 성경은 더욱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 죄를 3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자, 거기까지 봅시다. 자, 이 아합의 죄는 여로보암 왕이 지은 죄를 가볍게 여기다는, 이 죄보다도 훨씬 더 중한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여로보암의 죄는 무엇인가 도대체 그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로보암이 어떤 왕입니까?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질 때 북쪽에 처음으로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이제 그가 남북으로 나뉘어지는 가운데 이 왕이 되고 나니까 불안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있었느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의 절기 때에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남유다의 이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때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를 하다가 그의 마음이 변해서 오히려 이 반역이 일어날 그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머리를 쓰게 됩니다. 어떤 머리를 쓰게 됐냐면, 자,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절기 때에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쪽 베델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만들고 또 가장 북쪽의 단에다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 제단을 만든데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이 솔로몬의 성전 같이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가 생각해 내왔던 것이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다음에 소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이 모세만 보고 왔는데 이 눈에 보이는 모세까지 없어버리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산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들은 불안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가 생각한 건데, 우리도 이방 신들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도록 좀 형상을 만들자. 그렇게
의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폐물을 다 모아가지고 만들기 시작했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의견을 모아봐도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과거 애굽에 있을 때 보면 송아지 신이 있었습니다. 송아지 형상의 신이 있었는데, 그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도저히 만들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송아지를 만들어서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을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렇게 하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들이 금폐물을 모아가지고 송아지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다 이게 우리를 출애굽시킨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라 하면서 그 앞에 뛰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거기에 착안해서 여로보암이, 자, 하나님의 예루살렘 같이 성전을 그렇게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베델에 하나 두고 또 이 단 북쪽에 하나 두고 나서 날짜도, 여러분, 이 절기에는 분명한 날짜가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날짜가 유월절, 또 오순절, 또 장막절 날짜가 있는데, 이 장막절이 여러분 보면요, 이 이스라엘 지도가 쭉 길기 때문에 추수를 다 끝나고 그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남쪽에는 다 추수가 끝났지만 아직 북쪽에는 끝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추수가 안 된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을 내가, 그래 바쁜데도 시간을 내어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려갔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이 정해준 절기 날짜도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편하게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런 날짜로 변경시켜 버립니다. 또한 모든 대부분의 제사장 레위 지파들은 다 예루살렘 근처에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에는 이 제사장이 없으니까요, 그들이 꼭 레위 지파가 할 필요가 있느냐, 다른 지파 가운데서도 제사장을 뽑아서 네가 제사장을 하라 해서 이렇게 단과 베델에서 하나님의 이 형상,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을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들의 편한 방법으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는 이런 이스라엘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고 심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아합은 어떤 죄를 지었나? 이보다도 더 심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 하면요, 32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 신전 안에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쨌든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지만 어쨌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송아지를 섬긴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이제는 아합에 와서는 아예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아예 이제는 노골적으로 이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만들고 신전을 세우고 제단을, 그 당시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아예 공식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은 버려버리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바알을 섬기는 것을 국교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의 죄와는 비교도 될 수 없이 이런 악한 일을 행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33절에 보니까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들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했다. 또 바알을 섬기는 것에 넘어가서 이제는 아세라 우상까지 만들어서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설명을 쭉 하니까 여러분들이 잠이 오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설명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입신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또 형태를 보이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아세라상을 또 섬기는데, 항상 보면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아세라까지 섬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세라 여신의 아들이 바알 신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놓고 보니까 이 아들이 남편보다도 훨씬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이 남편을 버리고 아들과 결혼을 합니다. 뭐지래? 이제 신들의 그런 신화입니다. 그래서 이 아세라 이 상은 신상을 보면요, 다산에 여러 다산의 축복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이를 많이 놓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농경사회니까 어쨌든 자녀가 많아야지만이 또 든든하게 자기 집을 지킬 수도 있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비를 주관하고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이 바알을 섬기면 아세라를 섬기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이 아합은 바알에서 지나가지고 이제 아세라 상까지 섬기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아합이 이렇게 다른 어떤 왕들보다도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버려버리고 아예 버려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된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그 이유를 31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결혼을 하는데 시돈의 사람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결혼을 하는데 누구하고 하냐면요, 시돈의 엣바알의 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름도 여러분 벌써 우리가 알 수 있죠. 엣바알 그러면요,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바알의 은혜를 입고 바알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는 바알 신전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을 죽이고 시돈의 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알을 섬기는데 골수분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딸 이세벨도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이 바알 신을 철저하게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니까 결혼 이후에 보니까요, 바알을 섬겨 예배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바알이 이제 아합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느냐. 이전에 어떤 왕보다도 이런 큰 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는 이런 죄를 지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서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34절입니다. 자,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자, 봅시다. 갑자기 아합의 죄를 지적하다가 여리고성을 재건하는 이 일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갑자기 왜 생뚱맞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왜 아합의 죄를 지적하다가 왜 갑자기 여리고성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여러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미리 좀 찾아놔라 했는데, 여호수아 6장 25절입니까? 한번 6절입니까? 우리 한번 띄워졌죠?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때 명시하여
자, 지금 아합 왕 때로부터 500년 전의 사건입니다.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일 동안 한 바퀴 돌고 7일째 7바퀴를 돌고 큰 소리를 외칠 때 그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이 무너진 성을 다시는 재건축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이 무너진 여리고성이 이 흉측한데 그 모습 그대로 다시는 재건축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누구든지 건축하게 되면 그가 기초를 쌓을 때, 무너진 이 성을 다시 재건할 때 기초를 쌓을 때 그 마다들이 죽고, 그리고 또 문짝을 달 때는 그 막내가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 이것을 교훈 삼는다는 거예요. 두고서 무너진 여리고성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보기는 흉측하지만 절대로 여리고성을 무너진 그대로 두고서 교훈을 삼으라는 의미에서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고, 만약에 건축을 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맏아들이 죽고 막내가 죽을 것이라는 이런 경고를 하고서 재건축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500년이 흘러서 아합 왕 때에 이 아합 왕이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는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통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이 들어가는 중요한 통로니까요. 거기에 흉측하게 이렇게 여리고성이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으니까 이 아합 왕이 누구에게 베델 사람 히엘을 총감독을 시켜가지고 여리고성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보다는, 이제는 우리의 하나님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이 모든 비를 주관하고, 바알이 우리를 풍성케 하고, 또 아세라 상이 우리를 다산에 이런 축복을 주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은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경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서 이 아합이 히엘 사람을 총감독을 삼아서 여리고성을 재건축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요, 자,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누가 죽었다고요? 아비람이 죽고, 하나님이 500년에 예언한 것 같이 그 재건축할 때, 기초를 넣을 때 큰아들 아비람이 죽고 이렇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누가 죽었다고요? 수굽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렇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렇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좀 피곤해가 주무셨던 분도 지금 눈을 부릅떠야 됩니다. 여기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여기부터 잘 들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열왕기상을 기록하는 저자도 왜 이렇게 생뚱맞게 아합의 이 죄악을 지적하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여리고성 재건, 500년 전에 이루어진 건 참 특이한 일이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여리고성 재건에서 일어난 이 일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런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여리고성 재건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너희가 지금 바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데 바알이 아니라 500년 전에 약속했던 그 말씀을 이렇게 할 때에 성취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권자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이 여리고성에서 밝혀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너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너희 하나님으로 섬겼지만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를 주는 힘을 주는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제약을 일으키는 아합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런 악을 행하는 아합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과 같이 우리 한번 떼어볼래요?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 자, 이제 이후에 이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서 이 아합 왕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이 있었기에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왕복을 입고 가면 집중적으로 공격당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군사들의 옷을 바꾸어 입고 출전을 했습니다. 왕이라는 것을 표적이 될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두려워서 그가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서 출전하지 않을 수는 없고, 출전을 하는데 일반 군사의 옷을 받고 있고 그렇게 출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방법을 했지만, 우리 3,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 갑옷 솔깃에 맞힌지라. 자, 아람 적군이요, 그 사람을 표적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무심코 당겨가 쏘았는데, 그 평복을 입은데도 철저하게 갑옷으로 가리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옷 솔깃, 갑옷과 갑옷 사이에 좀 약간 취약한 그 부분에 적군의 하살이 명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마치 이제 그다음 읽어보는데 시작.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에서 나가게 하라. 자, 정통에 맞았으니까, 심장 정통에 맞아버리니까 피가 철철 흐르니까 이제 빠져나가자는 거예요. 여기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절 한번 봅시다. 35절 시작. 그날에 전쟁이 맹렬하므로 왕의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서 죽었는데 상체의 피를 흘려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빠져나오고자 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서로 엉켜버려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어서 계속 피를 흘리다가 어떻게 됐어요? 가도한 출혈에서 죽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세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세벨은요, 그 위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세벨은 이 성, 그 왕궁 꼭대기에서 이 에후 왕이 장군이 떨어뜨려 가지고 땅에 떨어졌는데 얼굴과 손과 발만 있고 나머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왜 살았냐? 개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이 히엘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도 이 땅에 살다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우리의 일들을 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 이제 좀 암에 걸려가지고 어떤 집사님이 서울에서 찾아왔습니다. 이제 그 찾아온 게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여러분 좀 아는데 어떤 근사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암이 사라져 버려가지고 수술도 하지 않고 이제 그 일이 생각나서 목사님 기도 좀 해달라고 이렇게 찾아왔었습니다. 이제 그가 이제 중간에 하는 말이 저는 자기 몇 년 동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째 이런 일이 있으냐고 그 신앙에서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암을 통해 가지고 이제 와서 좀 기도하는 그렇게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 계시는가? 하나님이 살아 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합시대 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우리의 하나님이 이제 오히려 눈에 보이는 바알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어떻게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은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떤 일들을 통해 가지고 이 아합 왕 때 같이 이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리고성의 이 사건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500년 전에 약속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소한 말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탄이 너를 밀가부리듯이 너를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좀 조심을 하고 그렇게 하라 할 때 이 베드로가 뭐랍니까? 자신감이 넘쳐가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하고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끝까지 갈 건데 예수님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할 때 예수님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할 때 베드로는 기똥에도 안 들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결심이 어떤데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결국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수치의 자리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한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격려하고 위로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은 시건치 않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행하지 말아 할 때는 우리가 조심하면서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 예배 드린 이들은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소홀히지 않고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현실로 드러나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